오늘 2015년 5월 25일입니다. 주일 예배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나요? 아멘.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시고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자, 저를 보세요. 그래요. 계속 보세요. 자, 엄마 보는 거 아니고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자, 목사님을 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끝나요. 움직이고 떠들면 점점 길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시는 진리의 빛입니다. 어두운 우리를 죽은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하니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도망가십시오 하셨나요? 말씀드렸나요? 아니지요.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고 도망가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지금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아가야 하는지 우리 후반부에서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 빨간 글씨로 나오지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우리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찾아온 것이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이 시간 찬송하는 목적이 하나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거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다. 너희는 지금 예수를 믿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책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망신 주려고 왔으니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죽으면 어디 가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믿지 않으려고 하자 믿으려고 하지 않자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시죠. 뭐라고요? 믿지 않는 그들은 아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났습니다. 육신 가운데 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 그분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똑같이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책 잡으려고 와야 되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을 섬기고 알아가고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을 바라며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아야지요. 육에 속해 있지만 영의 것을 찾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뭘 바라본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짧잖아요. 쭉쭉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의 사역을 표현한 구절이 딱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는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열심을 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요? 중매함이로다. 서로 소개시켜주고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바울이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이 누구라고요? 신랑입니다. 신랑. 그 신랑 앞에 신부인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그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그 신부로 서가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신랑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 신부가 되기를, 그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속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났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했고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로부터 났다고요. 예수님의 탄생, 저와 여러분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위에서 났지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만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 태어나신 거예요. 예, 다시 한번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요. 인류 가운데 모든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 여자의 몸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왜 이 정보가 중요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탄생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비슷한 부분도 나오지요. 배가 고프셨고 줄이셨고 피곤하셨고 그런 모습은 나오지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생의 방법도 달랐고 살아왔던 삶도 우리와는 다르셨습니다. 인생도 달랐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누군데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이들은 평생 태어나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요. 성경을 배우고요. 성경을 알아갑니다. 그들은요.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려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아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 줄 알면 너희 가운데 죽지 않고 메시아인 줄 모르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이 오직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줄,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자인 줄 알면,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땅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에 태어나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죽음은 끝입니다. 성경에서 아까 어디 바라보라 그랬죠? 예. 시간이 늘어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보고 얘기하는 순간 시간은 늘어갑니다. 네, 자. 그렇죠. 네. 괜찮아요. 엄마 같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할머니도 걱정 마시고 모두 걱정 마세요. 엄마랑 같이 있습니다. 걱정 마셔요. 자, 예수님이 죽는다,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죽는다, 우리 성도를 향해 죽는다 표현 안 해요. 뭐라고요? 잔다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죽는다 표현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요? 잔다. 예, 뭐 슬픈 일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땅에 올 때에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에는, 주님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슬플지 안 슬플지 모르지만요, 누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 누가 먼저 주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 소식이 소망인 건 뭐냐?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고 깨어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잠시 자고 깨 주 앞에 서고 많은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잠시 자고 깬 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죽는다.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지옥 간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방금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그인 줄 믿으면, 믿지 않으면, 그러니 지금 그들이 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인데 그 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와 다르다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의 때부터, 창세의 때부터 함께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를 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출애굽기 여러 선지자들, 그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저자이시고 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로운 말씀, 주옥 같은 그 천상의 언어를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가 지금 이렇다고 아이의 마음을 닫아 버린 것입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싫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싫은 겁니다.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묻는 거죠. 네가 누군데 그러냐? 네가 누군데 그러냐?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즉 옛날부터. 어느 옛날부터요? 구약에 있는 족장들에게 예언될 때부터, 선지자들에게서 예언될 때부터 말하던 그분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증거되었다. 또한 다른 또 의미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말하던, 우리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잖아요. 그 처음부터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족장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26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의 이런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할 말이 많다. 하나님께 판단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들의 이런 불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정죄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아래로 보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설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판단과 정죄와 고소를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기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많은 말할 수 있지만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그 보내신 그 뜻만 내가 하겠다라는. 이어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때에, 지금은 너희가 누구냐 그인 줄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들리는 그때에는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은 알아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자의로 하지 않고 보내신 뜻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만 하고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모세오경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섰던 이들입니다. 그러하니 그 하나님을 잘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지금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인 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다. 너희가 보는 그 성경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우리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홀로 계시지 않죠.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떠셨나요? 29절까지 봤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셨습니다. 위로부터. 위에 속하신 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낳고 땅에 속해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고 하늘에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계시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좀 아멘이 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좀 행복하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며 마음 안에 내 사랑 예수님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출생 자체가 다르고 죄가 없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오셔서 사역하신 그분, 그 성경의 처음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나신 그분이 지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을 평생 알아가고 배우고 믿으며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분인지 배우고 학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며 알아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네. 목사님,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구주신데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배웠어요. 그거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이제 오실 그 주님, 나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평생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 저에게는 양가 어르신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계시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셔요. 참 존경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같이 살고 옆에서 뵙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참 존경합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이니까 나를 낳게 해주셨으니까가 아니에요. 학생 때는 그러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고 부모님 나이 때, 제 나이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떠셨을까? 우리 아버님이 어떠셨을까? 저희 어머니 치열하게 사셨거든요. 저희 삼남매 대학 공부시키시면서 힘겹게 사셨어요. 장인어른하고도 얼마 전에 대화했는데 이제 예체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돈이 한꺼번씩 나갈 때 힘드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이가 제 나이 때쯤이었고 혹은 저보다 더 어릴 때였고 요 즈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시구나, 장인어른이 대단하시구나 하며 존경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효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것입니다. 그때에 이러했는데 나보다 더 어렸을 그때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그 큰 일들을 해내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대화하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알아갈 때에 더 공경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교가 될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알아가야 하고 학습하며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단순히 그 문구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그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배워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고 부모에 대한 존경이 더 커져가듯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공경할 수 있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더 소중해지고 더 귀해지는 것이지요.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갑자기 질문을 드리지만 왜 예수님을 믿나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너희 죄 중에 죽지 않는다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믿나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좀 건강해지고, 혹은 예수 믿으면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좀 사업이 잘 되고, 어떤 교양 수업 듣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오면 예수 믿는 것이 되나요? 아니지요. 그럼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세상을 보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불신자들을 보셔요. 저희보다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더 건강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비교해보면 사실 우리가 좀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예수 믿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지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나요? 하루는 저희 아이들이 어느 집사님 댁에 가서 하루를 자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고 오더니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 집사님은 천사야. 그래 알았어. 좀 있었더니 또 얘기해요. 엄마, 정말 천사야. 그래 알았어. 또 좀 있으니까 엄마, 진짜 천사야 그분은. 그래? 그럼 엄마는? 그랬더니 갑자기 점점점. 집사람이 점점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래, 그 집가 살아라. 그 집가 살아라. 한 2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저희와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안 가고요. 여러분, 그 집이 아무리 잘해주고 맛있는 고기 반찬 있고 과자 많아도요, 저희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며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진리 같고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저기가 혹시 천국이 아닐까 싶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왜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참 부모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방금 드린 예가 아주 작은 예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주님을, 그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며 더 잘 섬기고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여드려야지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알아가며 섬겨가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하시고 위에서부터 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처음부터 사역 초기부터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 함께 사역하십니다. 이제 돌아온 한 주간 그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돌아온 한 주간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